본문을 신명기로 정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엘린 마을은 이제 비가 며칠 오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맑아졌는데요. 더 이렇게 비가 온 후로는 더 이렇게 마을이 더 선명하고 신선하고 바람도 어찌 그렇게 신선한지 정말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영혼이 참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도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암 투병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주신 이유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저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했던 적도 있었고, 왜 하나님이 그러하실까? 그렇게 하던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면요 하면서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암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실패를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전쟁과 기아를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참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섭섭하다. 그렇게 나는 좀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아담 선악과 이후로 사탄에게 넘어간 이 세상에서 사탄의 장악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의 손발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힘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나는 손발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손발이 너희들이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제가 우리 누구랑 어제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이제 걱정 없다.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 청년들이 자기 일 찾고 먹고 사는 일 또 결혼하는 일이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이제 걱정 없어. 직장도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아직 큰 성공은 안 했지만 일단은 안전권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한 좋은 배우자와 결혼도 날짜를 잡아 놓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앞두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또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좀 많은 그런 아파트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안정된 직장에 그러니까는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저런 청년 결혼하면 더 걱정이 없겠지 하면서 참 잘됐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렇게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안심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도 깨졌고 직장도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런 시련이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줄 그 청년 자신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자세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안정된 직장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승승장구 뭐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승장구의 그 모든 것은 그 청년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것이고 그 배우자와도 사귀고 한 것도 그 청년의 노력이었지요. 그렇지만 와르르 무너진 것도 그 청년이었던 것이었어요. 삶의 일정한 어느 부분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어느 삶의 부분에서는 작은 금이 있었는데 그 금이 이제는 그 작은 금이 점점 그 죽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되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이유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모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에게서 우리는 끝까지 그 열매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있는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지 결코 기복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이번 주 내일부터 읽을 본문이 신명기인데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좀 그 분위기라든가 그 느낌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신명기로 잡았는데요.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깜짝 놀라실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히 기록된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방법,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복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을 얻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불리고, 그리고 권력을 얻고 자녀들이 출산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였더니 그 권사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축복은 그냥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도 잘못 들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짧은 삶이고,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높은 하늘에 떠있는 햇빛에 비추이는 이 손가락 한 뼘 길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비추이는 그 빛에 내 손바닥 한 뼘 길이가 나의 인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찰나를 지나가는 이 땅의 삶,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복된 삶,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을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신명기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을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땅을 건너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 그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죽음의 어린 아기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 아기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2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활기찬 모습으로 장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장대한 설교를 하고 그는 모압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살을 더 읽으면서 덧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를 우리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지요. 2절 말씀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가서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이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8번인가 이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마음이 세상으로 떠났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눈과 마음이 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면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포로 생활을 예언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는 삶의 부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절 가면은요,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들의 속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갇혀 있기 싫어하는 그 인간들의 속성, 피하는 인간들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당신들의 손을 잡고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과 같지요. 그곳에 가서도 당신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5절 말씀 가면은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에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마음에서 순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껍질이 단단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그 마음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 그 단단한 껍질의 마음을 벗겨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래서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가면은요,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잘되고 축복받고 복받는 길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이곳에서 느껴지습니다. 10절에 가면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대로 노력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정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 보장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야 비로소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법은 너희가 지키는데 엄두 내지 못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마음이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의지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단단한 마음이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의 껍질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여러 많은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에고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진짜로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계획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내 생각과 내 선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 의지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많은 습관들이 있었고, 살아온 생각들, 자아의지, 지식과 여러 가지 나가 있는데, 그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이렇게 내려놓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리고 생각, 편협된 것들 잘라내고, 쓴뿌리 잘라내고 싶지만,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 몸에 자기가 칼을 들 수는 없습니다. 싫지요. 내가 내 몸에, 내 생각에 칼을 대서 내가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것들, 습관들, 생각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잘라낸다는 것. 바늘 하나도 자기 몸에 찌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의지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껍질을 벗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 읽기와 기도를 우리는 계속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너무나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을 매일 말한다는 것도 좀 더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는가,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인터뷰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려서부터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해요.
다른 거는 가르치지 않고 기본기만 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본기가 뭐냐면은 슈팅, 왼발 슈팅 500번, 오른발 슈팅 500번, 어려서부터 매일 기본기만 훈련을 시켰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매일 그 기본기를 훈련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훈련의 기본기가 바로 말씀이고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이 말씀과 기도가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에고가 점점 이렇게 변해지는, 우리의 에고가 이렇게 변하고 물렁물렁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많은 분들이 표면의식에서, 기도도 표면의식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더 표면의식에서 우리가 기도를 머문다는 것은 아직도 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욕심,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은 꼭 되어야지 돼 하는 나의 그러한 욕심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표면인식에서 더 깊은 자아로 내려가는 그런 훈련.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내가 욕심 부리는 표면인식에서는 아무것도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계획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욕심, 끝까지, 가을까지 이 열매를 거두려고 그 여름을 지나가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열매가 끝까지, 추수 때까지 열어지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길에 필수 부가결한 것입니다. 이것 내려놓고 이거 안 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질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될 수 없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 계속적인 이 영적 훈련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가 하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인간성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더 열어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다 나를 드리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를 열어드리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영숙이 엄마 아빠를 만났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저희가 위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오랫동안 병원상 10년이 넘은 투병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천하기까지는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아빠가 병 간호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영숙이가 밥을 못 먹으니까 아빠가 밥 먹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 밥이 나오는데 그 병원 밥이 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았지만 어쨌든 김치 깍두기가 나오면은 그 김치 깍두기 먹으면 그 씹는 소리,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영숙이가 듣고 영숙이가 들을까봐 듣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죠. 아빠가 영숙이가 들을까봐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를 안 먹고 그냥 뚜껑도 안 열었대요. 딱 봐서 김치 깍두기 같으면 아예 뚜껑도 안 열고 국만 열어서 국 말아서 그냥 대충 넘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작은 것부터 큰 것이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빠가 기계를 다루시는 전문가인데요. 정말 영숙이가 기계를 하면 내가 다 뜯어서 다 새로 맞추고 고쳐줬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영숙이가 자기가 이제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아빠한테, 그리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빠가 다 그것을 녹음을 했다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었던 말, 부탁하고 싶은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빠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아빠한테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얘기하기를 얘는 영상통화를 안 하는 애인데 얼마 전부터 자꾸 영상통화를 해서 누구 얼굴 보여서 한 명씩 누구 얼굴 보여서 그래서 가족들 얼굴들을 한 명씩 다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기 바로 전전날인가 식구들 가서 다 얼굴 만나고 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천하기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해서 저도 빨리 그렇게 갈지를 모르고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달만 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숙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빠를 보면서 저는 정말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운 아빠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실 텐데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인데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되고 아프고 해서 그러는데 아빠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너무너무 편하게 이렇게 갔다고, 아빠가 예전에 그 염을 많이 해서 안 돼요. 죽은 사람을 많이 봐서 내 영숙이 얼굴 너무 편하게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 들으면서 제 마음도 이제는 영숙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던 제 마음에서 영숙이를 보내고 제 마음도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빠가 영숙이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암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은 것이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온 누리에 비추는 그 찬란한 햇빛, 그렇게 넓게 광대하게 펼쳐지는 그 햇빛 가운데에서 내 손바닥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곳이 우리들의 생명의 길이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만이 참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나라에서 쌓아지는 참된 생명과 복임을 고백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